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오늘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또 감격하면 좋겠다는 마음의 찬양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는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1절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는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것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것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의 목소리로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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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마지막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쳐가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네 나 사는 동안 모든 찬양이 주님께 들려 주의 기쁨 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네 나 사는 동안 모든 찬양이 주님께 들려 주의 기쁨 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네 나 사는 동안 모든 찬양이 주님께 들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네 나 사는 동안 모든 찬양이 주님께 들려 주의 기쁨 되길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놓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잘 받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주변에 또 전할 수 있는 우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 자녀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욕심과 세상 염려 가운데 힘들게 살아감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자연재해와 우상 숭배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의 험지에서 주님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독선과 대립이 깊어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가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일산 동안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에 주님 말씀과 사랑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교육자들께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역 선교 활동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령 땅에 주님 사랑과 은혜가 전해져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현 위임 목사님을 담대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느헤미야 말씀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각자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빌버스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동안 챔버의 은혜로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불의의 사고와 질병들로부터 온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사랑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라도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고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갔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사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요사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또 세대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저 찬양을 참 많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화음으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달 동안 날씨도 덥기도 하고 또 비도 오는 날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사마천의 역사책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멸망한 나라들도 있지만 내부 사람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패망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조선 열전에 의하면 고조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고조선은 이 수천리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나라에서 맞서 싸울 국력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지배층의 갈등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하는데 물론 외부에 방해가 있고 공격의 시도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송에는 병기를 잡고요, 낮에는 열심히 이 성벽을 쌓았고 또 밤이 되면은 피곤할 텐데 옷도 벗지 않고 성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서요,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요,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요. 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아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을 잡혀가지고 이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빚을 내어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세금이 얼마나 많이 부과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아 넘기기도 하고요, 밭과 포도원에 남은 것도 다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나오죠. 뿐만 아니라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서 그 자녀들을, 자신들의 자녀들을 돈 빌린 집에 종으로 이렇게 대신 보내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죠. 그리고 이 귀족과 민장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계층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같은 민족의 형제들의 것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함께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는 이방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의 손에 의해서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 아닌 어떻게 같은 민족, 같은 형제를 너희들이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빈부의 격차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등한 세상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희년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제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희년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쉬게 됩니다. 이때를 안식년이라고 하죠. 근데 이 7년의 안식년을 7번을 거치게 되면 4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거든요. 그래서 7년의 그러한 안식년을 7번을 더하면 49년이 됩니다. 완전수에 완전수를 더하니까 정말로 완전한 해가 되는 거죠. 49년이 지난 50년, 왜냐하면 49년은 안식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인 50년을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은 희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희년이 되면은요, 그동안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족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종살이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은 다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도 그 땅을 다 되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가 희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또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섬기고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은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다면은 내 손을 펼쳐서 도와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레위기 25장 36절 37절을 보면은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무엇입니까?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도 말고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고 그냥 거저줄 수 있으면 거저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들에 대해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취하면서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게 되었고 세금도 필요 이상으로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곤란한 자들에게 손을 펼치라고 했는데 오히려 곤란한 사람들에게 손을 꽉 쥐어가지고요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잘 건축하고요 적들로부터 이 성벽을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느헤미야가 보니까요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우리가 외적인 것을 잘해봤자 내적인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 사회면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사건은요 1000만 유튜버를 구독자로 하는 그 여성 유튜버가 있었죠.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이 1000만 유튜버 여성 유튜버가 이 남자친구에게 이제까지 공갈과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 몇 명의 사이버 레카들이라고 하죠. 사회의 비리나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이러한 유튜버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사회적 비리나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유튜버라면은 이러한 사회 부조리를 알게 되었으면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여성 유튜버가 이것이 약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남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자신이 여러 가지로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이 금품 아니면 돈을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까, 더 많은 돈을 받아낼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 사이버 레카들은 자신들이 지금 짜집기 편집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있다, 음해이다,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비단 이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요, 돈을 착취하고 협박하고 당사자는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요. 이전에는 나라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나라 안쪽으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라가 걱정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4천만 명일 때에 우리 기독교인의 수가 1,000만 명이라고 해서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마다요, 건물을 화려하게 짓기도 하고
많은 성도가 있다고 자랑하고 재정이 많이 있다라고도 자랑도 했습니다. 외적인 지표로 보았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요,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툼과 분쟁과 고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기도 하고요, 세상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대한 실망과 비난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요, 1000만 성도를 자랑하던 그 수는 이제는 7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화려함을 자랑했던 대형 교회들 중에는요, 빚에 허덕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민장들, 이 지배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악된 일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러한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 육아가 어려운 부모님들을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상담해 주면서 이 가족이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자녀들을 금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금쪽이들의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어떠한 유형이 있냐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이 부모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훈육을 해도요, 그 앞에서는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소리는 다 잔소리처럼 들리고 간섭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귀를 닫기도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이러한 반응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에, 부모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귀족과 민정들도 하나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은 돌봐야 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금쪽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는 것을 그치고, 부당한 이자를 받는 것을 그치고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요, 이제까지 자신들이 부당하게 받은 것이 있다면 다 돌려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셔서 내가 빈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회중이 다 아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는 거. 내가 지키지 않으면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읽고 나서 아멘하지 않습니까? 아멘은요, 그냥 추임새가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때는요, 그냥 단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듣고 또 서로 얘기할 때 오늘 말씀에 많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 말씀이 참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오늘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서 32년 동안, 그러니까 20년에 총독을 시작해서 32년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이나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씩 빼앗아 갔다라고 나오죠. 총독의 종들까지도 백성들은 무시하고 압제한 것,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5절의 말씀, 15절 후반절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제까지 총독들이 해왔던 그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율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고요,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에 있는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이 내부의 적이라 함은 우리 마음으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한들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뭐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례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전부터 내려오는 전례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 명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불문율과 같은 것이 바로 관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사회에 가보면요, 관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례가요, 좋은 전통이고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나쁜 관례는요, 악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관례가 있다면요, 누구라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요, 나쁜 관습들을, 이 나쁜 이러한 관례들을 끊어냈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끊어낼까요? 이 관례대로 하면요, 편하거든요. 관례대로 하는 것은, 관례대로 하면은요, 많은 이익을 받기도 하고요, 또 뭐 손해보는 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관례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더라도, 아니면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누군가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이 관례와 같다라면은 우리가 이 악습과 같은 관례도 용기 있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쉽지 않죠. 용기가 나지도 않고요, 또 아직은 힘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아직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그래도 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나라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화되고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가정의 부흥과 회복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다 꿈꾸지 못할지라도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의 마지막은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데,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경외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때로는 훈계를 받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죠.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반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와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요,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부모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부모님 오셨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부모님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까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주겠지만은 그보다는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요, 대화도 많이 하고요, 또 뭔가 잘 되지 않더라도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부모는요, 더 잘해주고 싶은 겁니다. 더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금쪽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잠깐 듣는 것처럼, 그 앞에 있을 때는 듣는 것처럼, 오늘 예배에 있을 때는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솔선수범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일 때에 꼭 필요한 곳에 목적대로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30배, 1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생활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는 남성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나눔지가 이렇게 여름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여름에 푸르른 그러한 나뭇잎이 보이고 아름답게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한 권씩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지난 분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상반기 로덴 카페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로덴 카페에서는 400만 원의 수익금이 있었고요. 이 수익금 전액은 경진부의 사회 체험 활동과 성경학교 비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네, 교육부 여름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해서 유치부와 또 초등부, 경진부가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영유아부와 소년부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여러분들 역시 은혜 많은 받을 수 있도록 또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이외에 또 어와나와 청소년부, 청년부 이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업 안내입니다. 김인혜 성도님께서 온미라는 국수집과 김밥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강화도 강화읍 충렬사로 25 106호라고 나오는데요. 강화도에 BS 병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화도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은 식당에 들르셔서 식사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사교고 1순회 배형숙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스페당하시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윤정 집사님 모친을 추모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김동주 집사님, 성기자 원사님 딸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금쪽이가 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쪽이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금쪽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일하기 전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